안녕하세요. 노아방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삶에 달려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귀한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광고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귀한 말씀 놓치지 않고 주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해요. 살아계시는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예수님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주님의 그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주님께 귀한 양들에게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가지고 와서 선포할 수 있게 축복하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렇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축복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사용되고 쓰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한 천국의 비밀을 아버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바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선포하게 하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누려서 주님 앞에 또 한 주간 쑥 성장하는 귀한 아버지 시간을 누리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직접 손으로 덮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 주님 없이는 주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아버지 나와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의 강함이 온전한 강함이 되시고 저희들의 생명의 길이 되어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새길로 새지 않게 하시고 사담하게 틈타지 않도록 주님이 친히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아버지 간절히 또 믿고 또 소망합니다. 분명히 아버지께서 노아방주 약물이 모든 이들을 살리고자 하는 깊은 큰 뜻이 있음을 아버지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또한 아버지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더 많은 이들이 노아방주를 통해서 더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풍성해지는 천국 확장하는 놀라운 은혜 또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이 이 종의 입을 통해 선포하는 귀한 생명의 양식들이 열매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역사하시고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심령의 길을 열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없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만나게 잘 받아먹게 하여 주시옵고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귀하신 예수님 이름 붙들고 감사하며 간절히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믿습니다. 니아따알라카야 사티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세레레 레키나티 알리카야마야 사티 성령이 의지합니다. 참으로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은혜 나눌 말씀의 주제는 저주가 축복이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제가 영상을 통해서 주님이 제 입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주신 것을 오늘은 좀 그 말씀 하나 가지고 구체적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바로 가는 데는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녀든 세상에 속한 자녀든 삶에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고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빚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주님이 치워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고난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주님이 뜻하신 방향대로 우리가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 영상을 통해서 전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 주실 거를 제가 대충 이렇게 정리했는데 주님께서 저의 간증으로 시작하라고 열으라고 그러셔서 간단하게 간증 먼저 하겠습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제일 가까운 내 이웃, 내 직장 동료나 내 가족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항상 시험이 오고 힘듦이 오고 고통이 옵니다. 그런 것들이 내 환경의 일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꽤 됐어요. 아마 1년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하루는 이제는 힘들어서 제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아버지께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으면서 아버지 앞에 힘들다고 하는 것이 죄송해서 최대한으로 힘듭니다라는 말을 저는 안 하려고 애를 무지 써요. 왜냐면은 나의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힘든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빚으시는 거 내가 알고 있고 그 속에 그런 힘듦과 고난이 있어야 환난이 있어야 내가 그 속에서 깨쳐지고 교만은 내가 부서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를 알기 때문에 아는데 그래서 주님께 힘들단 말을 안 하고 싶었고 내가 말 안 해도 주님이 저의 힘든 거를 다 아시고 그 힘든 속에서도 투정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혼자 눈물을 흘린 만정 꿋꿋하게 가는 그 모습을 주님이 더 기특해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주님께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해서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는데 1년도 훨씬 넘은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아버지 앞에 마음속으로 아버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제 이렇게 그랬었어요. 그리고 어떤 땐 너무 힘들면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빨리 오셔서 좀 저희들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아버지 앞에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요. 철딱선이 없게 주님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그래서 그날도 이렇게 힘들어서 힘든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고난이고 똑같은 환난임에도 어떤 때는 이렇게 잘 이렇게 거뜬히 지내다가 또 어느 순간에 푹 마음이 이렇게 내려앉을 때가 있잖아요. 순간 툭 마음이 붙들은 게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순간이 온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이 이렇게 푹 내려앉아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마음이 푹 무너져도 그거를 붙들지는 않아요. 붙들지 않고 금방 일어나서 가곤 하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아버지 앞에 힘들어요 아버지,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루가 길면 죄 짓는 것만 더해 가는데 죄 안 짓는 그곳으로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이 죄송해서 이제는 또 기도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마음이 좁아서 내가 온유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이제는 회개를 하고 그러고서는 나왔는데 나와서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아버지 앞에 이제는 방에서 이렇게 서성서성이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열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면 어떤 때는 그냥 유괴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만 환상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저를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안의 눈으로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순간 영의 세계로 제가 있는 공간에 물건 하나 색깔 하나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그 순간에 영의 세계로 제가 이동을 하는데 그 있는 곳도 그대로, 왜냐면은 육의 세계 영의 세계는 같이 공존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쉽게 표현을 하면은 제 배경 색깔이 지금 현재 육의 색깔이 파란 색깔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있는 그대로 영의 세계 환경만 바뀌는 거예요. 바뀔 때는 배경이 뭐 하얀 색깔로 변한다든지 더 밝게 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싹 이렇게 그 필름만 바뀌는 거, 환경만 이렇게 바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영의 세계에 들어간 거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영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는 뭔가 이렇게 밝아요. 더 이렇게 이 주위의 공기가 더 강렬해요. 더 진해요. 더 확실하게 느껴지고 보여져요. 아주 세밀하게 정밀 그 만원경으로 이렇게 봤을 때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확 이렇게 뿌용한 게 싹 벗겨진 느낌? 그렇게 영의 세계로 이동할 때는 영의 세계가 그렇게 세밀하고 정밀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환상을 이렇게 열어주실 때도 자주 있으세요. 근데 요번에도 아버지께서 제가 이제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감사 기도하는데 갑자기 순간 뭐가 슉 이렇게 지나간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딱 환경이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이 느끼는 이 공기가 달라요. 이 빛이 달라요. 이 낮에 환한 것도 빛이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영의 세계에 들어왔구나. 근데 이렇게 뭔가 환상을 싹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가족들과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덜컹거리고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확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제 친정 식구, 제 가족이 저한테 그 집이, 그 공간이, 그 식구들이 갑자기 대장간으로 보여지시는 거예요. 대장간인 거예요. 나를 위해 만들어진 대장간. 오직 나만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지어지고 운행이 되어지고 있는 대장간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대장간에서 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온전한 주님의 그릇 또는 주님이 쓰실 수 있는 무기로 되든지 저를 두드리고 때리고 찬물에 넣고 담그고 망치로 두드리고 불에 집어넣고 빼고 저를 온전한 그릇으로 될 때까지 저를 그렇게 두드리고 집어넣고 빼고 이렇게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만을 위해서 주님이 그 대장간을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그 대장간이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주님이 친히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뜻하셔서 나만을 위해서 나한테 제일 적합하게, 나한테 딱 맞는,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그릇으로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대장간으로 주님이 만들어서 놓으셨고, 나만의 대장간이라는 거를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장간 안에서 내가 지금 주님이 뜻하신 모양대로 그릇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 주님께 합한, 주님께 합당한 온전한 주님 걸로 만들어지고 있고, 열심히 작업 중인 그런 대장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걸 보여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몰랐고, 주님 앞에 다시 회개가 터졌어요. 주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나는 악하고 교만해서 내가 깨쳐지고 부서져야 되고, 나는 다듬어져야 되고 하는데, 나를 다듬고 깨치고 부술 곳이 반드시 대장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반드시 이 저주라고 여기는 이 고난과 이 힘듦이 내게는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건데, 아버지 그 안에 그거를 깨달은 내가,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알면서 그럼에도 주님께 힘들다 불평하고 힘들다 고백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아주 진하게 눈물로 회개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시는 힘들다 안 하겠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거네요. 너무나 귀한 거네요. 그러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여주신 대로 저희 친정 식구한테 고마움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했던 마음이 언제 불평했냐는 뜻이 없어지고, 감사함이 생기고 고맙고,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철철 흘러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미안해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하면서 회개케 아버지가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금방 또 그 은혜가 아무리 깊고 진해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시간이 되면 미지근해져요. 식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회개 끝난 다음에, 아버지 오늘 주신 이 귀한 은혜, 저는 미련하고 교만해서 지나면 또 악한 마음 올라옵니다. 불평 올라옵니다. 내가 더 악한데도. 그러니 오늘 주신 깨달은 거, 이거 진하게 이렇게 환상까지 열어주신 거, 이거 제발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앞에 가는 날까지 누려서 주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덜 넘어지고, 주님 앞에 더 철딱선이 있는 주님의 신부가 종이 되고 싶으니까 제발 잃어버리지 않고 매일 새롭게 그날 처음 받은 것 같이 그렇게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를 하고 또 생각나면 그 기도를 또 해요. 버리지 않고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담할 때 보면은 뭐 자식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이가 아파서 힘들고, 내 몸이 아파서 힘들고, 이렇게 이것만 아니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데, 이것만 아니면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데, 이런 소망을 가지신 분들이 고백을 많이 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그 사람한테는 그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야 그나마 하나님 앞에 덜 교만할 수 있고, 그나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오고 붙들고 아버지를 더 찾고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버지께서 치워주시지 않는 그런 거를 열이면 열 다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저주라고 생각하는 환난, 고난은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혹은 교만해서, 혹은 욕심이 있어서,
혹은 악해서 쌓아놓은 그 때문에 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뿌린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쓴 씨를 악의 씨를 뿌렸으니까 열매도 쓴 열매가 악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건데, 우리가 거둬서 그 환경에 환난과 고난, 저주라 하는 그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고난을,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천국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과정을 아버지가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붙드는 이들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악한 부분이 있어요.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의 악하고 미련한 점,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 실수했던 것들, 우리의 미련하고 그 단점들을 주님은 우리를 제대로 사람으로 만드는데 무기로 사용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부족한 점이나 단점도 주님 앞에 갖고 나가면 주님은 버릴 거 없게 그렇게 사용하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면은 진짜 버릴 거 하나 없이 사용하셔서 나의 그 어떤 점도 버릴 게 없더라고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을 하세요. 근데 이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이 내가 악해서, 내가 교만해서, 혹은 나의 그 어떤 점 때문에 일어난 고난인데, 이게 저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육으로 겪는 고통이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환난이라고 여기고 저주로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육의 삶이 편안하고 마음이 즐겁고, 육의 삶이 물질로 풍요롭고 건강으로 풍요롭고, 자식도 학교 쭉쭉쭉 원하는 학교 잘 들어가고, 결혼도 원하는 짝, 내가 원하는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원하는 짝 찾아서 결혼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이러면은, 그래서 자식 말 안 듣고 병 없고 이러면은 축복으로 여겨요. 축복으로 여겨서 너무 좋아하는데, 그리고 힘든 환경이나 어떤 게 닥치면 저주라고 여기고 그걸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하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힘듦이, 고난이 그거를 축복이라고 그러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을 하나님은 저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 하늘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보시는 지혜하고 우리 가치관, 우리가 보고 느끼고 깨닫는 우리 지혜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로 아시면 돼요. 모든 게 거의 다 반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왜 저주냐면은 우리는 교만하고 미련해요. 악해요. 그리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등 따숩고 배부르고 아프지 않고 편안하면은 하나님을 찾지를 안 해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겸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등 따쓰고 배부르고 편안하면은 우리는 교만함이 이렇게 쑥쑥 자라나게 돼 있어요. 모든 분들이 똑같아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는 사단이, 마귀가, 원수가 찾아와서 짝하자고 그러고 친구하자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심령이. 왜냐면은 편안하기 때문에 도움을 안 청하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편안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 듬뿍 있으니까
도움을 청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서야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주님 이름을 찾잖아요. 우리의 본심들이, 본 성품들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으면 이게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좁혀질 수가 없고, 그 사이에 우리 교만함과 어리석음의 나무는 쑥쑥 자라고, 거기에 틈타는 건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더 많고 더 길을수록 하나님한테서 더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눈에 보이고 몸에 육신으로 누리는 편안한 풍요로움만 우리는 축복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는 저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저주라고 하는지 이제 아시죠? 아버지 앞에 안 나가면 우리가 세상으로 가잖아요. 주님 안 만나면 우리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나한테 내가 왕노릇해서 살면서 진짜 속에서는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자정에서 앉아가지고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사단이 만들어놓은 왕국 속에서 사실은 사라질 거품을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면서 속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있다고 느끼는데 실제로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인 거예요. 우리가 뭐 직장에서도 순탄하게 진급이 잘 되고 아이들도 순탄하게 잘 자라고 아픈 거 없고 그러면은 이게 축복이라고 여기는데 그 속에서 절대로 내가 낮아지고 내려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의 힘으로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이런 걸 겪은다 누린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축복을 많이 주시네,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 듬뿍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마땅한 자다라고 또한 여기는 그런 교만함 속에서 풍덩 빠져서 거기서 헤엄치면서 살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천국을 쟁취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교만한 사람은 천국을 쟁취하지 못하는 대신 지옥을 쟁취해요. 지옥을 소유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확실하게 저주인 거예요. 그 속에서 그 평탄한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겸손해질 수 있는 자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들은 반드시 저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혹독한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야 그 육신으로도 축복이라고 누리는 그 속에 들어갔어도 넘어지지 않고 지옥 자식이 안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유지할 수 있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축복을 주실 때 우리가 바라는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는 우선순위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물겁처럼 사라질 이 육신의 삶에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축복으로 먼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먼저 살리고 우리의 영혼이 심령이 주님 앞에 바로 설 때에 그때에
우리 육의 고난을 하나씩 하나님이 풀어주시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면서 같이 그 길을 같이 가면서 우리가 육의 눈으로도 보이는 기쁨을 그때서는 주님이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내가 받아도 흘러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받아도 새지 않는 온전한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때서 주시는 거고 그때 받은 축복이 참 축복인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쳐지고 부셔져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내가 갈아엎어지는, 그래서 세상에 속한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내가 왕으로 살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온전히 통솔하는,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주님이 나의 왕으로 자정한 그런 자가 됐을 때에 육신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렇게 그때 육복의 축복도 그때 받아야 우리가 교만함으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우리가 아버지께서 얘가 이거 줬을 때 얘가 지금 이거 주면은 얘는 넘어진다. 얘는 교만해진다. 얘는 나한테서 멀어져 가고 마귀한테로 달려간다. 이런 걸 아버지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도 안 걷어 가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한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이고 이웃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왜냐면 늘 같이 하는 직장 동료라든지 늘 함께하고 얼굴 볼 수밖에 없는 가족이 반드시 나를 힘들게 하는 우리 육으로 표현하는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는 정말 저주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없어지면 좋겠다 할 정도의 그런 거를 가족이나 늘 볼 수 있는 사람한테서 반드시 와야지, 어쩌다 한 번씩 보는 사람한테 오면은 그게 참 축복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정말 원수예요. 원수인데 그 사람을 이제 영원히 안 봐요. 안 보면은 그 사람을 안 보기 때문에 내 마음은 편안하고 다시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나는 당장은 좋고 좋아요. 그렇지만 부딪힐 일이 다시는 없고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참 용서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부셔지고 깨쳐지고 내가 어떤 자라는 걸 낱낱이 분석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붙들고 매달리는 이런 그 기도의 능력이 더 커지고 믿음이 더 커지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람은 나하고 다시 안 보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다시 부딪힐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편안해지니까 그 사람을 용서한 걸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더 이상 미워 안 하게 되고 분쟁 안 하게 되고 주님께 더 제 앉으니까 이걸로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안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부딪히지 않아서 당장 싸우고 미워하고 분노내는 죄는 안 짓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 죄 짓는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내가 사투를 벌이는, 그래서 내가 더 튼튼해지고 강해지고, 내가 전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생존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확률이 더 많은데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악한지를 보고 분별하고 깨우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기회가 없어지니까 나한테 그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매일 부딪히는 거죠. 자주 부딪히는 거죠. 자주 기분 언짢아지고 자주 내 악이, 내 미련함이, 내 인내가 바닥에 드러나게 하는 환경이 자주 있어야 그 속에서 내가 더 자주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붙들 수 있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서 거기서 내 악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수 있고요. 성령님이 그런 내 속에서 그 악을 내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기도를 통해서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내가 몰랐던 어떤 그 속에서 몰랐던 내 참 모습을 기도를 통해서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악해서 내가 밀어내서 그 싸움 나는 그 환경을 내가 원인이었고 내가 만들었는데 나는 기도 안 할 때는 내가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또 언쟁이 있어서 싸웠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화내고 소리 지른 거예요. 상황상은 그게 맞는 거예요. 환경상은, 현실의 겉에 나타난 모습은.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내가 악해서 원인 제공을 해놓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원인 제공을 지금 당장 했을 수도 있고 전에 내가 악의 씨앗을 그 사람한테 심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악의 씨를 열심히 심어서 길러서 열매를 길렀다가 그 열매가 따진 순간에 따서 나한테 던지는 그런 환경일 수도 있는데 나는 분별을 못하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알고 깨달아요? 주님 앞에 나갈 때,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도와달라고 할 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자꾸 분쟁이 나는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가 인정이 돼서 주님 앞에 나가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하고 고백할 때 그 심령이 주님께 합당하니까 포기 안 하고 반드시 역사하실 주님을 의심 없이 믿고 나아갈 때 그 심령이 합당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한테 있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잘못한 거, 나의 미련한 거, 내가 언제 어떤 악의 씨를 뿌렸던 거, 내가 기억지 못하고 했던 행동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단점들, 고쳐야 되고 버려야 될 부분들을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걸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주 일어나야 되는 거. 그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건 잘못한 거구나. 이거는 내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 분쟁 일어나는 그 싸움을 옛날 같으면 그저 너 잘났네 나 잘났네 누가 목소리 큰가 한번 해보자 하면서 소리 빡빡 지르면서 싸우고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한다 하면서 잔머리 굴려서 뒤로 악행짓 하고 하던 그 내가 이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아버지 앞에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한 거고 주님은 그 사람의 잘못하고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거는 내가 주님 앞에 1대1로 해결해야 된다는 지혜도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악이 올라올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실습을 연습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저주라 하는 이 힘든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통해서 힘들게 하는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그 악이 올라올 때 옛날 같으면 올라오는 대로 쏟아놨는데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싶어서 천국 첫 열매가 되고 싶어서 말씀을 붙들고 아웅바등 안 되지만 아웅바등 하는 나를 성령님이 도우셔서
내가 악이 올라올 때 옛날처럼 쏟아붓던 그 미련한 그때가 아니라 요거 올라올 때 요거를 내가 나랑 싸우는 방법을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서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서 실습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로 나를 아버지가 이렇게 자라나도록 나를 키우시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게, 죄를 넘어갈 수 있게, 죄를 밟을 수 있게, 죄와 타협하지 않는 방법을 거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터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그 실습 속에서, 연습 속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힘든 환경 속에서 실습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을, 그 지도를 찾는 거예요. 거기 속에서. 아,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더라. 아,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되네. 아,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에 참 기쁨이, 우리가 육으로 생각하는 기쁨의 그런 가짜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했을 때 오는 참 기쁨을 맛보게 되면서 아, 요렇게 하니까 이게 기쁨이 있고, 아, 요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고, 요거를 그 안에서 보물을 캐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바구니가 점점 깨끗해지고, 왜냐면 그 속에서 내가 나를 부수고 있으니까요. 나를 깨쳐버리고 있으니까요. 그 깨치고 부수는 속에서 내 바구니가 깨끗해지면서 내 바구니가 온전하게 튼튼한 바구니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들어지는 그 부분에 보물 찾은 거를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과정을 아버지가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이, 이 고난이 나한테 축복인 거예요. 반드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고난과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 환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딪히는 거잖아요. 부딪히면서 나의 악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똥인 거가 깨달아지는 거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구나 깨달아지는 거고, 주님이 매일 허락하시니까 내가 죄 속에서 살아왔어도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오늘까지 살았구나라는 귀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거든요. 이거를 깨닫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이게 참 축복인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환난이, 고난이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이렇게 다가왔을 때는 힘든 거 맞아요. 환난 맞아요. 고통 맞고 고난 맞고 저주라고 표현해도 맞아요. 근데 요거를 축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축복으로 탈바꿈 시켜서 누리는 자가 될 건지, 아니면 이 환난이 정말 저주로 마무리가 완성으로 될 건지는 나한테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환난을 그냥 환난으로 봐서 이거를 내가 저주로 완성하는 것도 나고, 환난이 닥쳤을 때 이 안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서 여기서 이거를 참 축복으로 변화시키고 뒤집어 엎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겪는 환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환난, 그 사람 그 속에는요 주님이 꽁꽁 숨겨놓은 게 있어요. 복덩어리요, 보물덩어리, 축복덩어리가 숨어 있어요. 요거는 내가 찾아야 돼요. 내가 캐내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떤 힘든 게 있고 고난이 있으면 그 문제에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힘든 문제에만 집중해서 문제 힘들어 고난 왜 나한테 이거 주십니까? 내가 주님께 얼마나 기도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축복은 안 주시고 이 고난 주시고, 내가 기도했는데 이거는 나 왜 안 고쳐주시고 힘들게 계속 하십니까? 나 이거 고쳐주면 주님을 위해서 정말 잘 살 수 있는데, 이러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축복, 물거품으로 사라질 건데, 내가 믿는 축복,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응답,
내가 원하는 하나님한테, 내가 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빡빡빡빡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그 속에 참 보물이 숨어 있는 걸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영 안의 눈이 완전히 썩어서 감겨 있고 내 영이 잠자고 있고 육의 눈만 빡빡 살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바다에서 큰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떠다녀요. 그러면은 혼자 떠다니면은 이 얼음 덩어리는 그냥 덩어리대로 뚝 떠나가요. 근데 큰 배가 와서 혹은 뭐 사람이 와서 막 부딪히면은 부딪힐 때 얼음 조각이 떨어져 나가서 그 얼음 조각이 작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한테 평안함이 있으면 부딪히는 게 없기 때문에 나의 속에 있는 이 쓴물이라든지 그 악함이라든지 완악함이 터져 나오지 않고 온화하죠. 성품이 참으로 온화하든 온유하든 악하든 간에 환경이 풍요롭고 내가 원하는 환경이면은요, 다 선해 보여요. 다 부드러워요. 다 온유한 것 같아요. 다 자상한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 같아요. 그게 참이 아닌데. 근데 환란이 오면은 그 사람의 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왜요? 부딪혔기 때문에 속의 거가, 겉의 거가 껍질이 찢어지고 벗겨지고 속의 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부딪혔기 때문에.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부딪혀야 내가 포장해 놓은 게 포장지가 찢어지고 속 나의 그 썩은 그 참 나의 속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는 온화하고 착하고 뭐 믿음 좋고 다 이렇게 생각해요. 속에 썩은 거 똥덩어리 꾹꾹 눌러서 숨겨놓고 구석구석 숨겨놓고도 몰라요.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나요? 환란 때 드러나요. 부딪히고 흔들리면 이게 깨지고 부서져서 구석구석에 꾸역꾸역 숨겨놓은 똥덩어리, 썩은 오물덩어리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나서 딱 깨져서 지붕이 깨져야 그 안에 있는 살림살이가 다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부딪혀서 흔들려서 깨쳐져야 내가 나도 모르게 숨겨놓고 내가 나를 속인 더러운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서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이런 점이 있었구나. 나한테 이런 부분이 있었네.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평탄하게 쭉 하면은 흔들림이 없으니까 나타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계속 숨기고, 숨겨놓는 죄는 오래 갈수록 썩고 더 부패되잖아요. 그래서 부딪혀서 내가 깨쳐지고 바스라지고 아프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특히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저주는 하나님이 보실 땐 축복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시는 데는요, 환란을 통해서 주님이 빚으세요. 편안한 환경 속에서는 안 빚으세요. 빚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나 스스로도 내가 온유하고 착한 줄 알고 착각그 교만 속에서 계속 살기 때문에 내가 선한 줄 알거든요. 근데 부딪힐 때 딱 부딪히면 내 성깔이 나오잖아요. 내 악한 성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자녀로 바로 서고 온전한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가,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반드시 필요 조건 중에 하나예요. 온전한 회개할 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다라는 나의 존재를 반드시
깨닫고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나가서 붙들고 매달려야 되는데, 그럼 붙들리고 매달리려면 내가 힘든 환경이 있어야 꾸역꾸역 주님 앞에 그제서야 나가서 붙들고 매달리고 울고불고 하잖아요. 편안한데 주님 앞에 간절히 막 울고불고 매달리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진짜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요. 고통과 그 환난을 통해서만이 내가 부셔지고 깨쳐질 수 있고요. 고통과 환난만이 있어야 나의 본 모습을 내가 발견하게 되고, 내가 숨겨놓은 부끄러운 죄들이 겉으로 드러나요. 그래야 내가 알아야 주님께 회개를 하고 버릴 수 있고 고칠 수 있죠. 그래서 나한테 환난과 고난은 축복이고, 이 환난과 고난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 환난과 고난을 주는 환경이나 가족은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나는 둥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가다 부딪히니까 나는 둥그란 게 아니고 여기 삐쭉 저기 삐쭉 저기 삐쭉 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삐쭉삐쭉으로 사람을 찌르는 거죠. 다른 사람을. 그런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내 삐쭉한 게 잘라져 나가고, 또 부딪히면서 뽑혀 나가고 잘라 나가고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매끌매끌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혔을 때 더 이상 잘라져 나갈 게 없을 때까진 잘려져 나갈 거예요. 왜냐면은 더 이상 잘라질 게 없어야 진짜 안 잘라지는 거잖아요. 그때는 안 아픈 거죠. 근데 부딪혔는데 여전히 아프면 여전히 나한테 잘려져 나갈 게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아직 아버지께서 나 작업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아직 내가 더 빚어지고 만져져야 된다는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깨쳐지고 부셔지고 다듬고 만져지고 땅에다 맸다 꼰져짐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불에도 들어가고 망치로 두들겨 맞고 잘라내고 부러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는 날까지는 크고 작은 환난이 있어요. 반드시 있고, 그리고 또 주님의 자녀로서 바로 서려고 하면은, 주님의 자녀로 살려고 다짐 안 할 때는 멀쩡하던 환경이, 나하고 친하게 잘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결심하면은 괜히 시비를 걸다든지 괜히 힘들다든지 더 힘든 환경이 오는데, 그거 정상이에요. 의심하지 마시고 이상하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당연한 걸로 여기시고 당연한 걸로 받으시고 누리십시오. 힘든 거 맞아요. 이게 이 힘든 환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내가 이 환난을 도망가지 않고 편안한 것만 구하고 도망가고 회피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면, 이 환난 속에서 아버지 말씀을 비추고 거울을 비춰서, 그리고 그 악한 그 환경이나 악한 그 사람을 거울로 비춰서 나 자신을 보면서 부수고 깨치고 아버지 앞에 매달리고 이럴 때에 주님께서 나를 제대로 빚으시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빚으세요. 그때. 근데 환난이 왔다고 내가 주님께 나가지도 않고 투정만 하고 불평만 하고 내가 깨쳐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부셔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뻗땡기고 이러면은 주님이 나를 온전히 빚으실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온전히 나를 빚으도록 나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자꾸 그 악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말씀을 통해 비춰보고 주님 마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추면서 나를 자꾸 깨치고 부수고 아버지 앞에 자꾸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나를 내어 맡기면은 이 진흙덩어리를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때에서 내가 모든 걸 내려놨기 때문에 그때서 주님이 온전히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할 때는 주님이 손 놓고 계세요. 진짜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빡빡빡 하다 보면 아버지 멈추세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내가 못한다고 내려놓을 때
아버지가 그때서 그래 너 못하겠지 이제 내가 할게 그러면서 아버지가 온전히 하시게 됐는데 그 온전히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할 몫은 내가 하도록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세요. 내가 주님께 모든 거 맡겼다는 건 내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 뜻 절대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나를 맡긴다는 거는 내가 내 스스로 뭔가 하려고 그러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내 방법대로 내가 하려고 씩씩 거리는 게 이게 안 내려놓는 거고, 내려놓는 거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도와달라면서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도와달라고 내 생각을, 내 의지를, 내 계획을,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하는 거가, 내려놓은 거가 이게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고, 이렇게 하면 맡기면서 내가 할 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도 내가 할 일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맡기는 것도 내가 할 일이고, 마음이 다시 내가 주인이 돼서 잡으려고 하는 거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안 하고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는 그 힘겨운 내가 나오고 싸우는 이 싸움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내가 할 거는 해야 돼요. 죄는 내가 다스리고 죄를 넘어가고 죄 붙잡지 않고 잘라내고 하는 거, 내 입에서 악을 잘라낸다든지 마음에서 악을 잘라낸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서 마켓 가서 봉지 하나 갖고 오는 거 그거 훔치는 거예요. 도둑. 그거를 안 한다든지 이런 거는 내가 할 도리는 해야 돼요. 마켓 가서 봉지 같은 거 하나씩 두 개씩 더 갖고 오죠. 집에 가서 이거 뭐 쓰면 좋겠다. 그거 도둑질이에요. 내가 마켓에서 물건을 살 때 필요할 때 봉지 담는 거 그거만 정당한 거고요. 엑스트라로 더 가져오는 건 도둑질이에요.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9가지 성령의 열매 아시죠? 성령님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들을 내가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환난을 통해서예요. 환난이 없으면 내 마음이 평온하고 화낼 일이 없는데 무슨 훈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연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냥 난 성품이 좋은 줄 알고 그러고 있는 거지. 근데 부딪혀 봐야, 환난을 겪어봐야 내 색깔이 나오는 거고, 나는 이렇구나 하는 거고, 그 속에서 참 사랑을, 참 화평과 참 희락을, 온유함으로 참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으로부터. 내가 간구해야 되는 거고, 마땅히 간절히 소망해야면서 악한 내가 그 환난 속에서 쓰러지고 좌절하는, 넘어지려고 하는 그 환경의 그 저주하고 똑같아지려는 나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나하고 빡빡 악착같이 싸우는, 포기 안 하고 지지 않고 싸우는 그 싸우는 과정에서 주님이 역사를 하셔서 성령님의 그 온유함이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씨를 뿌려주시니까. 사랑과 화평을 할 수 있는 자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두드려지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힘든 건 맞아요. 힘들어요. 그렇다고 안 힘든 건 아니죠. 축복이라 그래서. 하늘의 것을 얻는 거는 그냥 얻는 거 없어요. 쉬운 거 없어요. 이 육신의 이 없어질 거품 속에서 사는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오는 영원한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차원을 넘어서 오는 건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힘든 게 마땅한 거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만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세상에는, 내 이웃에는 나보다 더 힘든 악조건을 갖고도
주님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이 그냥 처음부터 그 환경인데도 기쁨과 평안을 누릴 거라고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힘든 환경인데도 얼굴이 밝고 기쁘고 화평한 삶을 살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삶을 살기까지의 그 고통의 피눈물이 흘리는 그거를 통과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 그 저주라고 여기는 그 고통 속에서 그거를 환난을 환난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그 환난 속에서 보물을 캐서 그 환난을 축복으로 만드는 삶을 살아왔다는 증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힘들죠? 어렵죠? 하나님의 참 축복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환난 속에 있습니다. 저주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그 속에 진정한 저주가 있습니다. 영원한 진정한 저주라니까 표현이 이상한데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거품, 축복은 물거품이 돼서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고 싹 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 눈에 보이는 축복 속에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알맹이가 거기에 숨어 있어요. 진짜로. 이거를 다 여러분께서 우리 노아방주 약물이들은 적어도 요 정도는 알고 깨우치고 그래서 본인과 죄와 타협하려는 본인과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본인이 매일 사투를 벌이고 싸우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싸우실 수가 있어요. 고난을 축복으로 누릴 건지 그저 고난을 고난으로 완성할지는 온전히 본인 자신한테 달려있대요. 주님께서. 진정한 하늘의 축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 즉 저주라는 깊은 곳에 숨어 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겪고 있는 그 환난 속에 그 알곡이 진짜 축복이고 거기에 보물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그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볼 수 있는 눈이 영상을 통해서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한테 우리가 멸망당하기를 바라는 그 악한 사단한테 아주 KO 펀치 날리십시오. 원수 갚으세요. 복수하십시오. 이거를 누리고 안 누리기고는 내가 그 축복 속에 이게 가는 환란 속에는 한 길이지만 그 통을 통과하면 빛으로 통과할 건지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건지 여러분이 결정하시는데 여러분 어느 쪽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디로 결정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잠깐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축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완전히 반대이다. 현 고난 속에 진정한 보물이 숨어 있다. 찾는 것은 나의 몫이다.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오롯이 나의 책임이다. 어떻게 해서 축복인가? 그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부서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고난의 통로를 통해서 나를 정확히 돌아볼 수 있고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고난을 통해서 인내와 용서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제대로 배울 수 있고 제대로 실습 연습을 하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실습을 하고 연습을 하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화평을 누리고 진정한 기쁨, 평온을 여러분이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환난을 더 안 받기 때문에 더 이상 분쟁이 없어서 내 마음에 부글부글 끓는 찌개가 안 끓기 때문에
미움이 없다고 생각하죠. 용서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냥 속에서 계속 용암이 부글부글 끓듯이 끓고 있다. 언제 터질 때 팍 터져요. 근데 그 터지는 거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터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지금 심판받기 전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육신을 입었을 때 여기서 내 용암이 푹 터져야죠. 그쵸? 그 용암이 푹 터지려면 뭐가 탁 찔러서 건드려 줘야 되는데, 그쵸? 여기서 터져야 돼요. 지금 여기서. 용서하는 거요. 연습 필요해요. 실습 필요해요. 훈련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래서 환난이 축복인 거예요. 정말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저는 해봐서 알아요. 제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사건과 그 사람들을 피눈물 나면서 그 훈련을 저는 아버지가 시키셨고, 연습을 시키셨고, 고난을 통해서 저는 포기 안 하고 그 훈련 받았어요. 훈련 받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로운지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너무 그게 진짜 그 저주로 느껴졌어. 저주라고 표현해도 맞을 만큼. 근데 저는 그거를 통과하면 반드시 내가 빛 가운데 나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떤 데 너무 괴로워서 옷장에서 기도하면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안 돼서. 용서가 안 되고. 미워하는 게 너무 쉬워서. 분노 나는 거 잡는 게 너무 쉬워서. 도저히 안 돼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자체도 안 나왔어요, 처음에는. 근데 포기 안 했어요. 포기 안 하고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이 도우실 거, 반드시 내가 승리할 걸 알았기 때문에 승리한 미래를 저는 붙들었어요. 아버지가 온전히 역사에서 치료한 나의 모습, 치료받은 나의 모습, 변화된 나의 모습, 완전히 자유를 얻어서 화평하고 기뻐하는 나의 모습을 내가 바라봤어요. 완성된 모습을 바라봤어요. 주님과 함께 바라봤어요. 주님도 그런 나의 모습을 보셨고 나도 바라봤어요.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같이 바라볼 수가 있었고요. 주님이 원하는 목적도 거기고 내가 원하는 목적도 거기였기 때문에 같이 바라봤기 때문에 옷장에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진짜 피눈물 나는 기도를 했어요. 피눈물 나는 기도가 저는 뭔지 알아요. 그리고 기도만 그렇게 피눈물 나게 한 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피눈물 나는 나를 깨치고 부수고 죽이는 그거를 했어요. 사투를 진짜 삶 속에서 행동으로 했어요. 마음만 한 게 아니고 생각만 한 게 아니고 기도만 한 게 아니고 기도, 마음, 생각, 행동 다 그렇게 했어요. 진짜 피눈물 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바라보시는 그것을 나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과 믿음은 내가 주님께 나가서 매달리고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혼자 능력이 있어서 가진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힘들지만 그렇게 떼굴떼굴 굴르지만 그 바라보고 포기 안 했어요. 안 내려놨어요. 못 내려놨어요.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 목적이 확실하게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도 목적을 만드십시오. 승리한 여러분의 모습을 확실하게 예수님 눈을 통해서 보는 그 방법을,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거는 주님께 나가서 간절히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수밖에 없어요. 삶 속에서, 행동으로,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가면서. 그러면은 주님 눈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같은 곳을 보게 돼요. 그럼 목적이 확실하고 뚜렷하기 때문에 힘들어도요, 좌절 안 하고 포기 안 하게 돼요. 가게 돼요.
서서 못 가면요, 기어서라도 가고, 기어서 갈 수가 없게 깨쳐지면, 부서지면요, 그 엎드려서 이거를 배로도 기어서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십시오. 제가 하면 여러분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남들보다 더 부족하고 더 더럽고 더 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정말 하나님의 일, 이 종의 이 길, 생명의 이 길은 절대로 갈 수도 없는 자고, 그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도 주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종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연약한 환경을 가졌어요. 여러분보다 더 연약한 처지예요. 여러분보다 불평하려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저는. 여러분보다 가진 거 더 없어요. 그런 자예요. 근데 영원하신 빛을 제가 붙들었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볼 수 있는, 바라보는 곳을 나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 기도하고 발버둥 치고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나 부인하고 나 깨치고 내가 나하고 피 터지는 싸움을 했어요. 안 돼도 했어요. 또 깨쳐지고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포기 안 하고 했어요. 실수해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열어주시고, 주님이 보는 곳을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목적이 뚜렷하게 되니까 더 이를 악물고 확신을 갖고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럴수록 더 힘들었어요. 이 생명의 이 길은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인데, 이 생명의 이 길은 그 어느 곳보다도 더 사악한 악한 영들이 더 많아요. 더 많이 덤벼들어요. 죽어있는 자들은 안 건드려요. 살아있는 자들 건드려요. 살려고 바등바등 깨어나려고 하는 자들을 건드리기 때문에 더 힘든 거 맞아요. 당연한 거, 마땅한 거예요. 기이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빚어져요. 근데 이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빚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빚으시는데, 주님이 나를 빚으실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는 모양대로 나를, 주님 원하는 자녀로 나를 만지시고 빚을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납작 엎드려서 나를 다 맡겨야죠. 주님 의지해야죠. 주님 의지하고 다 맡긴다고 내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어디까지 읽었나요? 진정한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터득하게 된다. 이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 과정 속에서 주께서 나를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빚으시고 있으시다. 고난을 통해서만이 나의 부족함을, 그래서 주님의 귀하심과 반드시 확실한 도움을 필요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깨달아야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누릴 수도 없음을 발견하게 되며, 그래서 세상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힘을 얻게 된다. 세상을 하나씩 하나씩 버려가는 과정이 된다. 내게 고난을 주는 자가 가까운 이웃이어야 된다. 반드시. 그래야 고난 속에 있어야 내가 연습도 할 수 있고 실습도 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나를 완전히 깨쳐버릴 수가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이 나를 온전히 주님이 원하는 자녀로 빚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고 또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거품처럼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 있으면 나는 교만해서 깨닫지 못해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원하는, 육의 마음으로 원하는 축복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주다. 여러분 어떠세요? 힘이 좀 나십니까? 여러분이 환란 속에서, 오늘부터 환란 속에서 그 축복 덩어리를 찾아보십시오. 보물 덩어리 찾으시고 그 환란을 축복으로 여러분이 바꾸세요. 바꾸는 게 한 번에 안 되고 단번에 안 되고 장시간, 긴 시간 걸려요. 여러분이 시간 정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분들은 성질 급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들 보면은, 상담하다 보면은 본인들이 시간을 다 정해놔요. 그거는 본인이 주관자가 되고 하나님 자리에 앉은 증거예요. 시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생명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응답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지도 하나님 권한이에요. 언제 할지도 하나님 권한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예요. 아버지 앞에 맡기십시오. 시간 정하지 마시고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십시오. 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일을 망치잖아요.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이 속담이 맞나? 첫 술에 배부르랴? 이 속담이 여기에 맞는지 모르겠네요. 꾸준히, 그러나 최선을 다하시고 사력을 다하세요. 여러분,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방의 열쇠예요.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 되십시오.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세요. 그 마음도 주님이 주셔야지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뼈와 살을 내어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멋있는 근사한 우리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데, 자녀로 거듭나는데 귀한 무기를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비밀의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보물을 켤 수 있게 아버지 그 길을 열어주셔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다 영의 나라의 삶이니까 영의 세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육을 입었지만 아버지 영의 삶을,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그 환난을 피하려고만 원망하는 데만 시간 그쳤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고 우리가 꼭꼭 구석구석 숨겨놓은 더러운 것들이, 죄들이, 악들이 다 낱낱이 다 드러나서 내 눈으로 보고 깨달아서 주님 앞에 용서 구하고 깨끗이 씻음 받는 은혜를 누려서 다들 새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주님이 주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주님의 첫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살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노아방주 양무리들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간절히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축복합니다. 레세레레 니아따 알라카야 마야 사카 알라카야 후루카야 사리아리 사리알리알리 소루올루올루올루 구유구유 카야 예수의 피니끼나까 타할리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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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할리 하야할리할리 하야할라 타할리 카야카야따 하야할리할리 타할리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어때요? 하실 수 있죠? 꼭 승리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